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아멘. 그 위를 다스려 주옵소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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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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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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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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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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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그렇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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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그렇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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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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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금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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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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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님의 성육신의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심의 소식으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만의 소식으로, 또 당황하게 하는 그러한 소식으로 그렇게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며 평화의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의 그
소식들이, 또 다시 오심의 그 소식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고난 속에 있는, 또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날마다 큰 기쁨의 소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평화의 소식과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이 성탄의 소식이 어떤 사람들은 당황의 소식으로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의심의 소식, 부정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었으며 평화의 소식이었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이 하나님 아버지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그러한 소식이 되었습니다.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식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심의 그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며 평화의 소식이 되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내의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이 없는 세상,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큰 기쁨의 소식으로 함께 하시며 큰 은혜의 소식, 평화의 소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며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소식이 어떤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었으며 평화의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시며 큰 평화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그 소식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며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큰 기쁨의 소식이며 평화의 소식이며 능력의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당황할 수도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가까이에 있다 보니 익숙해지거나 때로는 무관심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그렇고 건강도 그렇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는 그러한 후회가 들기도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하는 것이죠.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은 가족이었구나, 또 건강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곧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실 그분에 대한 소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오래전 선지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그러한 말씀들이었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오신다, 한 목자가 나신다, 이 소식을 선지자들이 전해왔고 그들의 정말 늘 존경해왔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자손, 그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늘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왔던 그 말씀, 그래서 익숙한 말씀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제는 무관심한 그러한 말씀이 되었고 의심의 말씀이 되기도 한 그러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선지자들의 말씀,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던 그 말씀,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어 알고 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 앞에 성취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수도이며 왕이 살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부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 찾아왔느냐? 그곳에 왕궁이 있고 그곳에 고위 관직들, 높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이 받은 계시가,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계시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시를 듣고 그들이 그 왕에게 경배하러 찾아온 것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가장 큰 도시이고 왕이 살고 있고 높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겠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분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이고 예루살렘 성의 헤롯 궁에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한 계층이라고 하는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왕의 후손들이 누이는 그러한 화려한 요람이나 비단 금침이 아니라, 비단 요나 이불이 아니라 천한 말구유에 누이신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미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이미 알고 있던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들어왔던 그 유대인의 왕, 그분이 너희 가운데 태어나셨다. 우리는 그와 같은 계시를 받고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늘 듣고 늘 익숙해 왔던 그 말씀,
그 말씀을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신비하게 생긴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만 합니까?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구나 하면서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어디에 지금 누워 계시는가, 그들이 막 찾고 서로 묻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이 소동하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 바로 그곳에서 부를 누리고 또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팔아서 부자가 됐던 그 사람들이 지금 소동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지 않습니까? 익숙했던 그러한 말씀이었고 익숙했던 그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분에게 경배하러 찾아온 동방에서부터 온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공중으로 그렇게 임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도적같이 그렇게 임한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그렇게 이룰 줄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날이 우리 모두에게는 당황스러운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소식이고 자주 듣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것이 무감각해지거나 의심스러워지거나 또는 정작 그날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그러한 날이 되지 않기를, 그러한 소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주님이 오셨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주님이 이제 오십니다 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 왕과 고위 관료들, 또 예루살렘에서 사는 그 부자들이, 또 제사장들이, 또 성경을 연구한다는 그 서기관들이 왜 동방으로부터 온 그 박사들이 전한 이야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 태어나셨다, 그분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왜 당황하였을까? 여러분, 비교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황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비교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 밤에 양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왜 밤에 양들을 지키냐면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부자였다면 일꾼들을 써서, 그들을 사꾼 목자라고 하는데, 사꾼 목자들을 써서 그렇게 자기 양을 치게 하고 자기는 집에서 편히 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거든요. 가진 양떼도 많지 않고, 또 어쩌면 그 지금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양떼들은 자기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그 주인의 양떼를 지키다가 양떼를 잘 지키면 또 보상을 받고 품삯을 받고, 그렇지 않고 그 지키던 양떼들이 늑대나 일이나 이런 것들의 짐승들에게 물려가면 자기가 받을 품삯으로 그렇게 대신 치르게 되는 정말 가난한 그러한 목자들인 것이죠. 그들에게 천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합니다. 그리고 임한 그 천사들이 이 가난한 목자들에게 이렇게 전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이 나신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그 앞에서 기뻐하면서 누가복음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그들이 돌아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돌아갔을 것 같습니까? 그 뒷모습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고 한다면, 동영상을 찍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찍으시겠습니까? 그들의 뒷모습을 그들이 춤을 추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그러한 뒷모습으로 그렇게 찍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기뻐하면서 깡충깡충 뛰면서 그렇게 뛰어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 영상을 찍으려고 하실 것입니다. 목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며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야지, 이 영광의 소식을, 이 기쁨의 소식을 알려야지 하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황스러워하지 않은 것이죠. 기뻐하고 찬송했던 것이죠. 가난한 목자들이 그랬다면 헤롯 왕과 그 권세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씀도 제대로 기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주하거든요. 바쁘거든요. 그들은 제대로 말씀을 공부할 시간도 묵상할 시간도 없거든요. 밤을 새워서 그 양들을 지켜야만 하거든요. 그러나 왕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 권세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 주위에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가까이에 있고 제사장들이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늘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의 소식을 더 자주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않아야죠.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당황하였느냐? 그들이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결코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여전히 왕으로 살고 싶고 자신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권세, 그 부, 그 영광, 이 세상의 영광 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 헤롯 왕 주변에 살고 있던 그 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권세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헤롯 왕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서 헤롯 왕이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말들을 해주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그러한 떡고물로 배를 불리던 제사장들, 직업 성직자들, 그 당시에 직업 성직자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팔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그들로 회개에 이르게 해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착취해서 하나님을 팔아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고자 했던 그러한 성직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왕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오시면 내가 누리던 하나님을 팔아서 내가 부를 누렸던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복음은 아예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신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고 천국의 소식이지만, 그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 그 마음이 세상 헛된 영광과 썩어질 부로 인하여서 재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신 소식이 당황스러운 소식이고 싫은 소식이고 미움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왕으로서 살기를 원했고 높은 자리를 여전히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더 많이 불려야 되는데,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또 그것을 자자손손 물려줘야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인데, 유대인의 왕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기뻐하고, 혹 잔치집에 초대받으면 높은 자리, 가장 상석에 가서 앉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누리는 것, 내가 이 부를 누리는 것, 그리고 잔치집에서 상석에 앉는 것은 내가 너희들보다 의롭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들보다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렇게 옷의 끝에는 그 거룩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옷의 끈을 길게 늘리고, 그렇게 그들이 사람들 앞에 의시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 그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메시아가 오신다, 이러면 자신들이 누렸던 그 이 모든 것을 누리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황하게 된 것이고요. 그들은 그래서 싫어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날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로드 왕은 한술 더 떠서 그 동방의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묻습니다. 그 별이, 너희들 여기까지 인도했던 그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전했다. 그러니 베들레헴에 가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도 와서 알려다오. 그리고 내가 가서,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그러나 실상 죽이겠다는 뜻이죠. 죽여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분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알리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다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물었지 않습니까? 2년 전부터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겠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2살 정도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큰 곡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 어미들이 그 가정에서 큰 슬픔을 가졌던 것입니다. 헤로드 왕은 싫은 것이죠. 이 부자들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거리가 될 수 있는 유대인의 왕, 곧 그리스도, 그분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헤로드 왕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또 들의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땅의 영광을 구하다가 당황스럽게 그렇게 맞이할 수도 있고, 하늘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그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것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당황스러울 것이고 한쪽은 기쁨의 그러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에서 왕같이 살고 싶고 이 땅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소식이 여러분들은 당황스러운 소식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땅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오실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고 영광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또 모든 고난을 이길 만한 능력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이릅니다. 아기 예수님 앞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그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에, 만났을 때에 너무 기쁜 것이죠. 그들이 기다렸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찾고 찾아서 왔던 그 유대인의 왕, 그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왜 이렇게 그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할까? 왜 경배할까? 유대인의 왕이신데 자기들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아마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페르시아, 곧 지금의 이란이죠. 거기에 별을 연구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인도의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따라서 2년 이상 그렇게 찾아온 것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기들의 왕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그 2년 전부터, 이 걸음을 준비하기 전부터 준비해 왔던 그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며 경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들은 경배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들은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왕으로서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그렇게 그 왕 대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고요, 돈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고 세상의 높은 자리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왕이 되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우리의 왕이 되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 오신 소식이, 다시 오심의 그 소식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싫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왕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시는 것 가운데 예수님의 오신 소식이, 또 다시 오실 그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과 평화의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그러한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아멘.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땅에 오신다는 그 소식이 헤롯 왕을 당황하게 하였고 예루살렘에 사는 부자들을 또한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자리에 여전히 자신들이 있고 싶었고 자신들의 마음에 그 자랑거리인 그러한 부자, 그 물질, 그 권세 여전히 자신들이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오신다는 그 소식이,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는 그 소식이 저희들은 싫은 소리였으며 당황케 하는 그러한 소리가 되었습니다. 주여, 여기 마음 가난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마음 지극히 가난한 저희들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렇게 모시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의 큰 기쁨이 되어 주시고 평화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채우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예배 중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드린 자리가 부족한 자리, 빈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저희를 채워주시되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시오니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영광을 믿게 하여 주시며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이 죄인 만나셔서 성도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을 주님의 강력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부인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저희를 만나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우리가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믿고 그렇게 기다리며 인내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섬기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은 내일이지만 우리 미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